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밤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저의 집에 제비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비 어미가 그 새끼를 키우는 걸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키가 적겠죠. 적어서 이렇게 처마 밑을 보면 뭐만 보이는가 하면은 이 제비 새끼의 몸통은 안 보이고 그 이렇게 위에 이렇게 쳐다보면은 머리만, 쉽게 말하면 머리가 아니라 머리통만 보이고 그냥 완전히 입을 벌린 것 이렇게 보이면서 어미가 먹이 하나 뭘 가지고 딱 벌레 하나 물고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아주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거나 다른 데서도 어미가 먹이 물고 왔는 때를 알아요. 왜냐하면 조용하다가도 이 새끼들이 막 깨가지고 깨악깨악 하고 아주 크게 부러지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보면 머리통하고 입 벌린 입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커서야 하나의 사실을 알았어요. 그 어렸을 때는 그때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몰랐는데 어미 제비가 먹이를 물고 오면은 이 새끼 제비에 배고픈 순서대로 정확하게 넣어준대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고 중고등학교 시절도 몰랐고 나중에 동물학자의 책을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비 그 어미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배고픈 순서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먹이를 넣어줄까. 그런데 그 책을 제가 보고 정말 제가 은혜가 됐는데 오늘 말씀하고 일치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제비 새끼가, 이건 동물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언가 제비 새끼의 위장에 먹을 것이 좀 들어가 있으면 들어있는 것만큼 입을 적게 벌리고 이 제비 새끼의 위장에 아무것도 없으면 입을 좌우지간 엄청나게 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어미가 먹이를 딱 물고 딱 오면은 정확하게 입을 가장 많이 벌린 순서부터 집어넣어주면 이게 정확하게 간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고 아주 참 은혜가, 이럴 수가 있구나. 근데 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때 그걸 몰랐을까 했는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입을, 옛날 성경은 넓게 열라, 요즘 개역개정은 내 입을 크게 열라. 여기 제비새끼 얘기가 나오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고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고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그대로 사람 앞에서 소리칠 수 없잖아요. 또 어디 기계를 대놓고 소리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조용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든 만큼, 어려운 만큼, 또 간절한 만큼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우리는 부르짖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채워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할 일은 입을 크게 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앞에 어떻게 해결하나, 우리가 어떤 입을 크게
열어야 될까? 어떤 입을 크게 벌려야 될까? 네 가지로 한번 봅니다. 첫째로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우선 기도 소리가 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가 작은 것과 큰 것은 달라요. 기도하는 입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같이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내게 속삭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속삭임도 조용함도 아니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크게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것이고, 크게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겠고,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는 건 내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실 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뭐라 그래요? 같이 기도하다가도 어떤 분 간혹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게. 그러면 또 거기다 고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알고 계시니까 작작해, 조용히 해. 이렇게. 그런데 그 말은 틀린 게 아닌데, 정말 당사자에게 정말 힘들고 간절한 일이 생기면 사람 그냥 못 있습니다. 부르짖게 돼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예전에 믿음의 집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DTS라고 교육자를 3개월씩 훈련할 때 월요일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요일날 저녁까지 하고 토요일날 아침 새벽에 내려올 때가 3개월 동안 기도원에 가서 근무가 아니고 그걸 빌려가지고 교육자를 훈련시킬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그렇고 다른 때도 그렇고 제가 들을 때 이 대성전 옆에 산에 기도굴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숙소 옆에 기도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다가 멈칫하면서 기도 소리가 이게 이 가슴을 파고들 때가 있어요. 그냥 다른 기도, 다른 울부짖음은 그냥 목소리가 있으면 크게 외치는구나 그런 건데, 어떤 소리는, 외치는 소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너무 간절해서 저 사람의 창자 속에서 나오는 소리 같아요. 그러면 가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몇 번이나 그랬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냥 못 가고, 하나님 저 사람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저 사람 기도, 그냥 애끓는 기도예요. 애끓는 기도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 그 외침이 달라요. 그냥 외침이 아주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가슴을 파고들어요. 그러니 제가 들을 때도 그런데 하나님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했지만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도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아는 관계 속에서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파해서 집으로 올 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자녀들이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한데 다른 아파트 가서 문 두드리면서 아저씨, 아줌마
나 밥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절대로 안 합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해요.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달라고 해봐야 어떻게 해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물어봐도 되죠. 이런 거는 안 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직 한 남자, 오직 한 여자에게만 달라고 그럽니다.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성질냅니다. 맡겨놓은 돈도 없고 벌어놓은 돈도 하나도 없는데도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성질내요. 보십시오. 한 남자 한 여자,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 이 세상에 그분과 관계가 깊습니다. 서로 아는 관계를 뛰어넘어 생명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은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자식이 뭔가 용돈 달라, 옷을 사달라, 가방을 사달라고 할 때부터 부모는 줄 책임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달라고 할 때부터 부모가 안 줘야지 그런 부모는 부모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할 때 그때부터 어떻게 줘야 되나, 언제 줘야 되나, 좋은 걸로 줘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와 자식 간에 가만히 그걸 보니까 어떻게? 자식이 달라고 하는 순간에 말이 떨어졌을 때 부모는 줄 책임이 시작이 되고, 이 둘 관계가 기가 막힌 사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달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식이 달라고 할 때 부모가 다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그런데 달라고 할 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하고 속삭이는 이런 게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면,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그냥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응답을 주세요. 교회가 어떤 일에서 문제를 해결받을 때도 정말 너무너무 애타게 기도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응답을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기도시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기도시키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해서 금요 성경에 나와서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기도가 좀 부족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것도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온전하게 매달리면서 금식하면서 매달리도록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역사를 베풀 때 반드시 기도를 시킨 다음에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가 많으면 많은 만큼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가 적으면 적은 만큼 적은 역사가 나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다음에 같이 해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고 건짐받은 너희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입을 크게 여는 것은 하나님의 창고, 하늘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크게 하는 것은 하늘문을 열 열쇠가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십니다. 그래야 소중한 걸 알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걸 알고 감사하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감사하지도 않는데,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자식에게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이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근데 달라고 할 때 왜 안 주느냐 할 때 이거 아껴 써라 하면서 그때 용돈을 줄 때, 달라고 할 때 줄 때 귀한 것도 알고 엄마 아빠 소중한 것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기 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엄청나게 기도를 시킵니다. 엄청나게 기도한 다음에 성령이 임해요. 그냥 기도가 임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120여 명 정도가 한 집에서 10일 동안 하여튼 같이 먹고 자고, 금식했다는 말은 없는데 같이 먹고 자고 또 금식도 했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한 집에서 계속 낮밤으로 기도만 해 자친다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뜨겁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들과 더불어, 그 다음 같이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합니다. 엄청나게 기도시킨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해요. 이게 기도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광장에 대승리가 있기 전에 금식과 회개, 기도가 철저하게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 사자굴에 던짐받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이 일어나기 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3번씩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자굴에도 던짐받아도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런 줄 알았어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에 불이 임하는 기적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가, 기도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다 보니까 이 머리가 두 무릎 사이로 들어갑니다. 제가 해봤어요. 진짜 해봤어요. 기도그레스도 해보고 남 안 보는 데서 한번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아무리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 당시에 배도 나온 것도 아닌데 그게 안 돼요. 얼마나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을까. 참 그걸 올해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기 전에 새벽기도, 간절한 새벽기도가 있었기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있어서 상가마다 모든 문을 닫고 학교마다 모든 문을 닫고 그 평양의 전부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기도가 있었기에 그 다음에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 베풀 전에 기도하도록 만들어 놓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찬양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시편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찬양의 입을 크게 열라니까 우리 성가대에서 아멘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데보다 더. 여러분 찬양은 구원의 노래고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구원받을 자들만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자는 찬양을 못해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참 나름대로 꽤 했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 사회자를 그냥 안 믿는 사람을 딱 할 때 제일 제가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냐면 아주 가서 결혼식 예배 자체가 사실 결혼 예식이지만 뭐가요? 예배입니다. 사도신경 안 할 뿐이지 기도도 있죠, 찬송도 있죠, 축도도 있죠, 다 있는데 사도신경만 안 할 뿐이지 예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보면은 친구끼리 뭐 한다고 너가 내 사회 봐달라 해가지고 딱 정해놨는데 제가 딱 봐서 사회 없이 제가 진행할 때가 종종 있어요. 사회 없이 진행하면 물 흐르듯이 쫙 제가 진행합니다. 실제로 그런 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사회를 안 믿는 사람을 딱 해놓으면은 어떻게 있냐면은 이게 자기가 이 순서를 하고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찬송가 605장 1절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못 불러.
그럴 때 얼굴 표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굉장히 힘들어와서 다른 나라 세계에 와서 하는 것처럼 표정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면은 자기가 지금, 그러고 일반 예식장에서 뭐냐면 멘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공사 다망하신 중에 오셔서, 이런 식으로 멘트가 돼서 오늘 즐거운 날, 뭐 좋은 날,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멘트는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 축복하신 이날에 신랑 신부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찬양이 못 불러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못 부르는 사람을 그렇게 해놓으면 신경을 엄청 써요. 둘이 그걸 맞춥니다. 맞춰가지고 내가 하나를 딱 끝나고 딱 쳐다보면 나 쳐다보다 그 다음 순서 들어가는구나. 이게 맞춰가지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곤두서가지고 아주 신경을 쓰이는데, 차라리 사회자가 없으면 혼자 이렇게 하거나, 사회자가 예수님을 믿고 참 이렇게 하면은 보탬되고 좋은데, 제가 거기서 찬양할 때 결정적으로 느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자는 찬양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못합니다. 찬양은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즐거운 노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노래, 그것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 찬양을 할 때 정말 기쁘게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번 주간 새벽 기도할 때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장로님 두 분이 꼭 이렇게 서가지고 계속 바꿔가면서 새벽 찬양을 할 때, 제가 오늘 지금에서 얘기지만 꼭 새벽에 올 때 장로님 표정을 꼭 봐요. 웃으면서 하나, 굳어져서 하나 꼭 봐요. 심사관은 제가 아닌데 제가 봐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새벽에 나오지 않는 목소리, 새벽에 목소리 안 나옵니다. 앉아있는 게 좋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거나 설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참 감사하다, 참 귀하다, 우리 장로님 소중하다. 아침에 제가 그걸 보고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설거지 하다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할 때 어떤 것입니까? 그 찬양을 할 때 흥얼흥얼하면 옆에서 듣는 우리 자녀들도 식구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자기도 좋아져.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걸 봤습니다. 그 뭔가 공원에서 전도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이 소주를 조금 마시고 뭐냐면 이런 노래를 불러요. 예전에 나이가 좀 지긋한데,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내 어이 사랑했나. 아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다가 좀 속에서 열받는 게 있어요. 뭐가 열받느냐면, 그래서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은 사랑해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래서 자기 슬픔에 자기가 울어요. 그래서 몇 마디 붙이다가 참 안타깝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내 사정과, 그래서 조금 전도하려고 들어보려고 하다가 얘기하는 게 자기 신세 타령만 하고 계속 그 말만 하니까, 예,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마무리했는데, 어떠냐, 세상인 그래요. 해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씩 보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씻겨나가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정말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찬양을 기쁘게 즐거우게 하는 자 정말 장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장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려면 우리 어린아이 교회학교 친구들 잘 보면은 입을 크게 벌리면 찬양을 아주 잘합니다. 근데 입을 적게 하면은 찬양하고 싶어도 목소리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성가대 찬양할 때 입을 얼마나 벌리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이 부담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0편 3절에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아멘. 찬송 중에 주님 계시고,
그래서 찬송이 뜨거우면 성령이 불같이 역사합니다. 찬송이 확실하면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절대 찬송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죽었다 깨나도 찬송 못해요. 그러니까 찬송을 한다는 것은 마귀의 반대쪽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사람의 자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 가면서 요즘 제가 그런 말 들어요. 어떤 말 듣냐면, 목사님 희한해요, 이상해요. 뭐냐면 설거지 하다가 찬송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옳거니 이 사람 이제 됐구만,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해 자체가지고 이거를 해서 자기도 모르게 전염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주 잘된 겁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그걸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 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찬송을 좋아하고 우리 찬송 입을 벌리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다음 예배 때문에 찬송은 이제 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1절 이하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를 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동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은 1절부터 6절까지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찬양의 입을 크게 열고 찬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멘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도 잘 구해야 되지만 받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받는 것을 잘하는 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하면 목사가 방금 설교한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아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볼 때 믿음이 좋은 분은 반드시 아멘하게 돼 있고, 뭔가 자기 생각으로 복잡하거나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랬을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집에 나왔는데 문을 제대로 잠궜나 안 잠궜나, 그러면 이분 보면은 얼굴이 조금 심각해서 아멘을 잘 안 한 게 있고, 지금 아멘이냐 문이 잠궜나 아니면 가스불 분명히 내가 밸브를 잠궜나 안 잠궜나 뭐 그런 거. 죄송하지만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월말에 개돈 생각할 때 이런 거, 이게 아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아멘이라는 거는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멘 어떻게 하냐면 아멘하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멘 아멘하고 두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먼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작은 소리로 아멘 두 번씩. 이 성경에 나오는데 시편 70편 19절 같이 봅니다.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나 성경에 계속 제가 불러드리진 않지만 아멘 아멘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아멘 할 때는 사실 고개를 끄덕이면서 힘을 주어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가요, 이렇게 봐도 가끔 지금은 좋으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조를 때 은혜롭게 조는 분이 계세요. 목사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조는 걸 어떻게 은혜라고 말하냐 하는데, 목사가 볼 때요 어떻게 하냐면 조는 사람이 그래도 앞으로 굽어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멘 한 것 같아, 목사가 볼 때. 근데 또 졸다가 가끔 보면은 이렇게 제치는 사람이 옆으로, 그러면 목사가 느끼면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네, 옆으로 고개를 떨고. 근데 여러분 뭐냐, 하나의 표현 방법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이라는 것은 내 것으로 받습니다.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의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치고 어떠냐? 신앙이 좋은 게 가만히 보세요. 그렇다고 옆에 남편 또 모시고 와가지고 옆에서 주일날 쿡 찔리면서 왜 아멘 안 해? 왜? 이렇게 하면은 또 곤란해. 또 왜?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뭐냐면 여의도 있을 때 예전에 제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꼬셔서 그렇게 애걸복걸해서 남편이 교회를 나왔는데 희한하게도 설교 시작할 때부터 설교 끝날까 다 졸다가 그 다음에 헌금할 때 딱 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부인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구 사무실에 와가지고 저한테 제가 교구장일 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속이 상합니다. 왜요? 그렇게 보셨으니까 아니 글쎄 이가 설교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너무 졸아가지고 그 좋은 말씀 하나도 안 듣는데 그때 헌금 딱 이렇게 하는 시간에 깨가지고 헌금 많이 하나 적게나 이런 거나 볼 줄 알았지 이게 영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속세. 그래서 제가 속에 가슴치는 아차하면서 그 남편의 표정을 딱 보니까 말 안 하는데 그 표정이 딱 저한테 이렇게 말해. 내가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이런 표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부 사이도 교회 나올 때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냐? 목사님 만약에 그랬을지라도 목사님 우리 남편 교회 나왔는데 정말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목사님 기도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칭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남편이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지금 처음 와가지고 서 있어도 그래도 아내가 나를 알긴 아는구만. 목사도 나를 좀 알아볼 줄 아는구만. 내가 다음에 다른 일에도 내가 제쳐놓고 와야지 이런 마음 딱 들어가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것 받는 자세가 뭐냐? 예배 때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송파교회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아멘 크게 하게 생겼네요 이제. 그렇죠? 예, 소리 커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반드시 왜? 지금까지 한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시 달라요. 우리는 한 민족 한 동포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쩜 이렇게 잘하실까? 아멘 할 때 세금 붙어요 안 붙어요? 어쩌면 이렇게. 그런데 왜 적게 하세요? 왜? 아멘 하면 옆에 사람이 놀랄 정도로 아멘 하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세에 아멘의 입을 크게 벌리는, 이건 점잖고 안 점잖고 이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찬양의 입을 크게 열고 아멘의 입을 크게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축복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축복한다는 게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축복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삼겠고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겠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진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남에게 좋은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평안하기를 빌라, 요즘 말로 말하면 축복하기를 빌라. 그러면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거기서 받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너의 빈 축복이 너희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나중에도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와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서로 만나서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와서 가는 길에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는 축복과 칭찬입니다. 야 다른 애들은 이 밤에 안 나오는데 너는 그래도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참 기특하다. 너 오늘 참 잘했다. 칭찬 딱 하면 그 영혼이 포근해지고 그게 축복해 주는 자녀를 위한 축복. 주일날 교회학교 아이들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야 교회 와서 보니까 멋지다. 교회 와서 보니까 넌 참 잘 되겠다. 그런데
자기만 가방 들고 쌩하게 왔다 갔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 자녀 손자 보면 그렇게 보겠어요? 교회 학교 오는 자녀를 나의 손자를 보기로 내 자식 손자로 그렇게 보면서 축복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은 오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 오면서 손자들이 교회 학교 오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말하는데 교회 가면 칭찬을 해줘, 축복을 해줘. 그 칭찬과 축복을 받고 자라는 게 우리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 축복할 때 세금 붙을까 안 붙을까?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꼭 제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여러분 축복은 하면 할수록 귀한 건데 여러분 좋은 말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하면 그래서 결코 우리의 말이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를 해줘서 남의 영혼 잘되게 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 잃어버린 자식,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릴 때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송파교회가 금년에 3월달, 4월달, 5월달, 6월까지 참 전도하기 가장 좋은 이 계절에 교회 기도 제목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못해서 참 안타깝고 이렇게 하는데 안정회복 승리되면 그동안에 못했던 것까지 더블로 아주 확실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은 그 영혼 잘되게 하는 것, 남의 영혼 잘되게 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모시고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은 전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전도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어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의 입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목표를 세워보세요. 하루에 눈을 뜬 다음에 직장을 가든 사업장을 가든 오늘 20명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 훈련을 하려면 메모지 하나 갖다 여기다 딱 있어가지고 손님이 됐던 길 가는 사람이 됐던 옆에 장사하는 사람 옆에 동료가 됐던 오늘 그 집 참 장사 잘 되겠네. 오늘 인상을 보니까 아주 돈이 붙겠네.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럼 목사가 가서 그런 말 해도 뭘 하면서도 굉장히 좋아해.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딱 또 나올 수도 있고. 제가 그런 걸 한두 번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담임 목사를 해봤다니까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가 와서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가는 손님이 됐든 아니면 직장의 동료가 됐든 누가 됐든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20명 아니면 30명을 내가 축복하리라. 축복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지고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범사의 강건함으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81편 10절 다 같이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입을 크게 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아멘 아멘을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크게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입을 크게 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 입을 크게 열어서 오늘 이후로 남은 평생이 복되게 되시고 정말 문제도 해결받고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 축복받은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찬양의 입을 크게 열고 아멘의 입을 크게 열고 축복의 입을 크게 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